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2장 전체를 계속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말로만 나 믿습니다.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믿음에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나 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없어요. 잡히는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이다. 그 말씀,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내가 너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요. 20절에서 24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지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또 라합의 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해진 믿음인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1절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아니 지금 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바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100세 때 얻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이 다친다?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생각도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 3일 길을 가면서 저 같으면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제대로 들은 거 맞나?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러할 분이신가?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해석할 것 같아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내게 유리한 쪽,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아브라함은. 오죽하면요, 이게 전에 내린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이삭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 사라가 7번인가 까무러쳤대요. 이 얘기를 나중에 듣고, 자기 남편이 한 짓을,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 일은 그냥 한번 해본다고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내가 주님을 믿는 거죠. 뭘 믿어요? 그가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을 또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23절에도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 말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근데 그것을 지금 눈에는 100세가 지금 다 돼가도 자식 하나 없어. 자기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무슨 계획이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친밀하고도 강한 그 관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쳤다 했을 때 그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가 진짜 믿었던 그 내용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러니까 이 22절에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 거죠.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일이 일어날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 아니에요? 당명 바꾸고 또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래, 말로만. 이제 바꿀 이름도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바꿔서. 거기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때만 모면하는 거예요. 주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내가 그 말한 대로, 내가 그 믿은 대로 주님은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이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저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려주시든 또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하시든, 근데 그 속에 무슨 확신이 있어요? 이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다른 믿음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진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하잖아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 너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유익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내 하나님을 내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미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 이 당에서 나를 조롱하든 아니면 내 다른 곳에서 나를 손가락질하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어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믿는다. 그 믿은 대로 그 라합은 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고 창녀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2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는 맺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은 심겨질 때 열매는 맺어야지가 아니라 맺혀지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 내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